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과 소수에 대한 인간적인 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이 마스코트 같이 아담하고 작은 것을 예찬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 말씀에는 이 많지 않는 소수와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가슴과 귀를 갖다 대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무리 여러분이 적다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200원짜리 동전이나 500원짜리 동전을 적선을 하더라도 길에 가시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분을 보시면 이 적은 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원짜리 50명이 그분에게 주어야 그 사람이 여러분 10,000원을 가지고 끼니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아무리 적어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악행은 아무리 사소하고 미미해도 하지 말고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멀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러한 주의 은혜를 아로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없이 높아지려 하고 크게 유명해지려 하고 큰 부자가 되려는 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집도 그냥 큰 집, 대궐같이 큰 집, 땅도 그냥 시베리아 벌판같이 어마어마한 넓은 땅, 그리고 돈도 여러분 그냥 막 떼부자, 알부자가 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일, 시시한 일, 미미한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사회가 되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이런 풍토가 되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은혜로운 풍토에서 많은 것들이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나 없이 큰 일만 하려고 하고 누구도 작은 일은 뒷전에 두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반장이 되고 싶은데 환경 이 부장이나 청소부장은 아이들도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리가 되는 데는 다 애를 쓰지만 굳은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작은 거, 시시한 거, 미미한 거, 소수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 사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여러분 아무리 미미해도 이 약속을 여러분은 중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게 인간관계 배려하는 거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첫째 비유는 이 양 100마리를 가축 기르고 있는 이 주인이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고 있는 심정.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동전을 모아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한 개를 잊어먹어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이지만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 아들을 애타게 찾는 이 부친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고서 수군거리기나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축으로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 99마리는 다 잘 있는데 헤아려 보니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양이 있으니 한두 마리 넉넉히 마음 먹어 서너 마리, 5마리까지 가도 그게 크게 문제 안 된다. 다 잊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이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70cm 65kg이 나갔는데 어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서 키를 재니까 이게 이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은 1cm, 2cm씩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이렇게 170cm에서 아직도 169, 168이나 남아있으니 넉넉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요즘같이 제가 만약에 태어났으면 단신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거의 표준이었어요. 1cm, 2cm가 여러분 잴 때면 빠져가는 게 굉장히 신경이 써져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적은 것을 등한 여기고 적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이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그렇습니다. 동전 10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지의 제도는 이 처녀들이 동전을 여러분 구름 위에 잘 모아서 이게 10개가 차고 15개가 차면 이제 결혼할 수가 있는데 처녀들이 그전에는 여러분 결혼하면서 마구 울면서 가마를 타고 갔잖아요. 요즘의 처녀들은 결혼하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나 있는 처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동전을 모아야 시집을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들고 빗자루를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분 찾다가 이 동전을 결국은 찾아내서 이제 결혼해도 되겠네. 신랑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잔치하는 이런 여러분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똑같이 99이 있어도 9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은 그걸 애타게 찾는다는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인 아들 비유도 그렇습니다. 양이나 동전보다도 훨씬 잘못이 확연한 탕자에 대해서도 역시 돌아오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이 약자에 대해서 소자에 대해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러분 빈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도 언제나 작은 일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시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고을에 남편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미망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사는 처지는 몹시 어렵고 당시 사회 주변조차도 흉년이 여러분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 큰 밀가루통에 거의 밑바닥에 다닥다닥 조금 붙어있는 이걸 다 긁어 모아야 떡 한 2개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소량의 밀가루가 있었는데 이 소량의 밀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 이 여인은 3년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적은 것이 이 미미한 것이
여러분 한 번 떡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것이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불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에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흉년이 계속되고 흉년은 3년을 넘어 3년 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흉년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종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하늘에 비가 올 조짐이 보이는지 어떤 구름이라도 일어나고 있는지 사환을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해만 쨍쨍하게 여전히 떠 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가서 보라고 하니까 선생님 구름이 하나가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구름 하나가 3년 반을 이어가고 있는 이 여러분 가뭄을 여러분 다 내쫓을 수 있는 축복의 장마비로 폭우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큰 일은 적은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작은 소녀 하나가 여러분 이방 나라에 잡혀왔는데 그 집에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 아람 군대 장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중한 병에 들었어요. 이 한센시병, 나병, 문둥병이 들어서 여러분 이 장관이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이 소녀가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님이 내가 옛날에 살던 우리 조국에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계시는데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는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장군이 여러분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분 신하들 데리고 거기에 가서 그 병을 다 고치고 나오는 이런 여러분 기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웅심으로 출시하기를 꿈꾸지 않고 성실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자라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다고 여러분 시시하다고 깔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후일에는 크게 장대하게 하신다는 욥기 8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처음에 회사 시작할 때 사장님 혼자 시작하시는 회사도 있어요. 사원 둘 달랑 데려다가 3명이 시작하는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 10명 되지 않는 적은 소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30명 직원, 60명 직원, 300명 직원, 나중에 여러분 5만 명을 먹여 살리는 대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거 등한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시면 조그마한 것, 보잘것없는 것, 시시한 것, 초라한 것, 누추한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 그리고 여러분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오히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다 무색해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적은 일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선물이나 선행은 찬물 한 그릇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오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물 한 그릇만 해도 여러분 사과 한 꾸러미, 사과 한 박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선물 그거는 차치하고 찬물 한 그릇만 해도 절대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서 선행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서 신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셨는데 부자들이야 또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만 원도 드리고 100만 원도 드리고 여러분 200만 원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아주머니 한 분은 엽전 2개를 가져와서 드리지 않아요? 원래 이 엽전 2개가 2랩돈인데 이거 여러분 지금 외환은행에 가서 이거 환전해 달라고 하면은 100원이 나오지 않는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을 하십니다.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정성이고 여러분 교회는 큰 종 적은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5만 명 교회 종이 큰 종이고 50명 교회 종은 작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 100마리 여러분 짐승을 사육하고 있는 이 주인장 99마리가 아직 내 품에 있지만 99마리가 아직 내 여러분 이 품 안에서 잘 자라고 있지만 하나를 잃었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심정 우리 주님은 분명히 똑똑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교회가 지상에서 다른 데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출세 못하신 분들, 성공 못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 못 배우신 분들, 이 지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분들 예배당에만 오시면 정말 사람 대우받고 정말 이분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받은 게 고작 1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거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시험을 하실 때에 2개 받아간 사람은 2개를 더 남겨서 4개를 가져왔는데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남겨서 10개를 가져왔는데 1개 받은 사람은 이거 찾으세요. 이거 제가 땅에 잘 묻어두었어요. 가져올게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호되게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일, 직장의 일, 여러분 가정의 일 적다고 함부로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웃에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일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저 광야에서 있어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시민이 2만밖에 되지 아니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에 모여든 사람이 엄청났어요. 예루살렘 시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주변의 고을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니 은혜도 받고 사람 구경도 하고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여 있는데 대단하다. 엄마가 이 소년에게 도시락을 하나 여러분 만들어 주었어요. 이 도시락에는 우리로 하자면은 이 영광 굴비 조기 같은 거 생선 2마리를 여러분 구워 주었어요. 그리고 주먹밥 같은 떡 5개를 싸서 도시락이다. 이거 다른 사람들 먹을 때 너도 먹어라. 그리고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길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시간은 지나고 저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할까 염려되니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어느 수로 이걸 다 먹입니까? 카스테라를 사도 뭐 삼립빵을 사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마어마 돈 듭니다. 그리고 가게를 15개, 20개 뒤져야 살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거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걸 가져오라고 이걸 찾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적은 한 사람의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5,000명을 먹여내는 이 기적이 한 사람의 먹거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다 먹고 나서 한 사람 먹거리로 5,000명, 부녀자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부스러기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다 거두어라. 거두어라. 교회는 여러분 음식을 잡수실 때 잘 잡수셔요. 여러분 절대로 서울 사람이 버린 음식으로 인천 사람 먹고 남한에서 버린 음식으로 북한 사람 먹어 살린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다 귀담아 들으셔야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버린 음식이 없이 알뜰하게 자기 양껏 은혜롭게 음식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노숙자들이나 행여병자들이나 여러분 고아들이나 독거 노인들이나 여러분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도우미나 우유 배달하신 분들이나 신문 배달하신 분들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여러분 사장님도 계시고 상무이사, 전무이사도 계시지만 그 회사에 여러분 아름답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신 분의 역할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강대국이어서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들이 금을 보유하는 양이 엄청나서 그들이 달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약소국이어서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셔요. 그들이 모든 나라보다 가장 적은 나라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사상을 보시면 소수와 적은 거, 미미한 거, 이거 여러분 사역자들도 교사들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신자들도 마음에 정말 새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밀가루나 구름이나 시골 마을이나 사역이나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나 혹은 선물이나 또 접대나 헌금이나 가축이나 동전이나 도시락이나 생선이나 떡이나 심지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까지라도 다 여러분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물며 한 영혼의 값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주일학교 아이 하나, 유치부의 영아 하나, 여러분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 새 신자 하나,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하시고 학습도 받지 못하신 이런 새 가족 한 분의 여러분 가치가 이 지구를 우주 복덕방에 내놓고 지구를 다 팔아도 영국도 팔고 독일도 팔고 프랑스도 팔고 미국도 팔고 러시아도 팔고 중국 다 팔아도 한 사람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천금부려 일신, 인간의 값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귀중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적은 눈이 큰 손보다 더 요긴하게 사용되고 적은 입이 큰 발보다 더 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여러분
작다고 해서 깔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적은 여러분 소상공인이 있어야 큰 대기업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85%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런 작은 교회들이 그 여러분 시골 교회들이 그 어촌마을의 교회들이 모판이 돼서 오늘날 서울에 이렇게 신자가 많아진 것은 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이 양들을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다방의 숫자보다 서울의 교회가 더 많고 한 집 걸러 한 집에 여러분 교회가 집집마다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겨자씨 한 알갱이가 지금 여러분 우리 4층에 가시면 겨자씨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이 겨자씨, 이 한 알갱이가 땅에 심어져서 썩어서 나무가 돼서 여러분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직분 이거 따로 없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 적다고 해서 적다 크다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우리는 성실하게 잘 사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중하게 여기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도 커도 좋지만 적은 학교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답니다. 교회도 커도 좋지만 적은 교회라 해도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다가 작은 2층 교회라 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라만 해바라기도 예쁘지만 작은 민들레라고 예쁘지 않겠습니까? 키가 큰 기린도 멋쟁이지만 작은 다람쥐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이나 작은 직분이나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이거 적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쓰지 않으시고 다 품에 품고 있어도 돈 있어야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매월 은행에 가서 다른 건 자동이체 하시면서 왜 용돈은 자동이체 안 하셔요? 은행에서 직원이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던가요? 꼬박꼬박 여러분 10,000원이면 10,000원, 50,000원이면 50,000원,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10만 원, 20만 원 해서 적어도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소박한 행복 적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름 휴가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은 비행기를 탈 겁니다. 달러를 뭉치로 들고 여러분 아시아, 유럽으로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평 어느 숲길이나 강화도 여러분 작은 개울가를 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평의 숲길이나 강화도 개울가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내 행복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휴가 생활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우린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영혼이라도 아무리 적은 소자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몸을 팔고 살아가는 이 여러분 기생 창녀들에 대해서 인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짐승이나 되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들도 여전히 도둑도 우리의 형제이며 창기도 우리의 자매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만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심장과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시 우리가 교회에 돌아와서 이런 마음으로 적은 것, 소수, 모든 이 세상의 미미한 것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